샬롬 7월 10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특별히 한 주간은 코로나 확산세가 갑자기 많아짐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근심하고 걱정하시는 한 주간이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모두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 성령의 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히도록 하신 것,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였고요.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는 것 역시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함께 묵상하였고, 지난 시간에 특별히 수술을 집도하는 칼로서 우리의 모든 혼과 골수를 쪼개시는 그 날카로운 칼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악한 영을 대적하는 도구로서의 칼을 함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과 더불어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아멘. 네, 성령의 검,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는 도구로서의 칼, 그 성령의 검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거할 때 우리 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그분께서 곧 말씀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아멘. 요한복음은 첫 장부터 예수님이 곧 말씀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일시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영적 전쟁인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신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대적하고 이겨나가게 하실까요?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악마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악마는 우리에게 무엇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을까요? 사단이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의 삶의 거룩함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로 넘어지게 만들고 그것에 낙담하게 만들고 죄로 넘어진 이후에는 그것에 파묻혀서 그것이 마치 나의 진짜 모습인 양 거짓말로, 그래 너는 그것밖에 되지 않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해 라는 마음으로 계속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모든 죄에서부터, 그 모든 정죄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입술로 범죄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계속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선포해야 하고 그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다는 것을 계속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세 가지 시험을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해라. 육신의 정욕, 너는 너의 먹거리를 위해서, 너의 쾌락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 유혹에서부터 예수님은 너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반박하시면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단을 대적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사명을 받으셨지만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이 없었을 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유혹받았던 것은 단순히 그냥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너를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너를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통해서 너가 지금 빨리 사역의 결과물을 보여주라는 어떤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서 다시 대적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우리의 변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일들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사단의 유혹, 사단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 나에게 절해라 라는 말로써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통제권을 너가 가져가라. 사단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 한 그 유혹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 이겨내신 그 예수님을 묵상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작은 죄악들, 아주 사소한 죄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낙담하려 할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덮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을 예수님을 옷 입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그러나 이것을 이겨낸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관계를 통하여서 유혹하고 그 틈새를 비집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어떻게 또 넘어뜨리려 할까요? 바로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가족이나 우리 직장 동료나 심지어는 우리 거룩한 곳이라는 교회의 공동체에서까지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갈등을 일으켜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띄어놓음으로 갈등을 만듦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머무르실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먼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부르신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혼자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역시나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독특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서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말씀이고요. 근데 그 분을 어떻게 만드셨냐?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셨고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칼이자 화살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다 하셨냐면 바로 종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예수님을 나타내신다고 그것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날카로운 이 칼처럼 만드셨을까요? 바로 만방에 비치는 이스라엘의 빛으로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보내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만방을 빛으로서 민족의 구원자로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불러주셨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신다면 우리 또한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런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변 인물들을, 가족들, 직장 동료들, 교회 식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방의 빛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자신 역시 우리 가족의 빛, 우리 직장 가운데서 빛,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빛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가족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갈등이 생기거나 혹은 작은 실망감, 누군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작은 실망감이 일어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작은 말다툼 혹은 그가 어떤 누군가로 인해서 내 마음에 작은 상처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그 장면이 기억나신다면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용서의 은혜를 구하냐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던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듯이 그 사람의 죄도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용서의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싸워주시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인데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무엇이 생각나게 하실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예언들, 말씀들이 예수님과 꿰어지면서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복음의 능력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이 말씀은 다만 그 능력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용서하게 하시려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20장 22절, 23절에 이렇게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능력을 입히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디테일하게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냐면 너무나 신기하게도 용서의 능력을, 용서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권세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권세를 갖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이사야서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예언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핵심으로서 용서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서 갈등이 있는 채로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 사람을 정죄하는 어떤 무언가 힘이 그대로 영적인 힘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어떤 해결되지 않은 어떤 힘이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두운 힘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사단이 역사할 틈을 주는 것이고 사단은 그것을 집요하게 물고 들어가서 아주 작은 실망감을 아주 큰 갈등의 씨앗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보다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 마음에 걸리게 하는 작은 말 한마디라도 있다면 그 마음을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용서합니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서야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스텝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바로 만방의 빛으로서 보내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전신갑주라는 것을 그 큰 방어막과 무기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검과 그 무장을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후에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성도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싸우라고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한번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나는 영혼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요, 그 영혼의 어떤 외부적인 어떤 해결될 문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보다 더 깊숙한 곳에서 그 심령의 그 영혼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의 내면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혹시나 그 영혼이 아픈 가운데 있다면 치유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그리고 그 영혼이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그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주시도록, 혹은 그 영혼이 스스로 정죄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자유함이 그 마음에 있기를 위해서
떠오르는 영혼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일주일간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당사자가 혹여나 가장 가까운 가족 혹은 동료 혹은 교회 지체들이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모두 용서하는 은혜를 주시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용서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즉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잊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무게들, 많은 무게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들을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영혼과 지체를 위해서 싸우라고 우리에게 주셨음을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마음 상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지만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적극적인 주님의 용사로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그 능력,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